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라 253일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17장입니다. 17장의 개요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 40일 동안 매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일대의 결투를 제안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골리앗의 위용에 크게 두려워하며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어린 목동 다윗은 이 모욕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사울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 시절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경험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갑옷을 거절하고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운 5개의 매끄러운 돌만을 준비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했을 때 골리앗은 다윗을 경멸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며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물매로 던진 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고 골리앗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그의 칼을 빼어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장수의 죽음을 보고 도망쳤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무력 대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승리의 근원임을 증명하며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인생의 골짜기 싸움을 도두는 자가 서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능욕, 모욕, 고백, 구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며 그 중에 다윗보다 골리앗을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을 대부분 골리앗의 표현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일들은 결코 평탄하거나 순탄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히려 유다와 블레셋이 대치했던 엘라 그 골짜기처럼 고난과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위험 앞에서 우리는 매일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삶의 그 골짜기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40일 동안 모욕했던 거인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성경시대의 용감한 전사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즉,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만성적인 그 질병들,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경제적인 그 불안과 채무, 깨어진 관계와 고독이라는 그 절망감,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 즉 골리앗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경제적인 그 불안과 채무들 저도 수없이 겪어보고 지금 현재 겪는 일이고, 깨어진 관계, 이거 사역하다가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과 한번 깨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회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혜미 어떻게든 이 관계를 지켜보려고 노력하면서 어제도 잠을 자는데 거의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
친구가 이러이러해서 나의 우정을 끊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 우정을 지키고 싶다 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 이 모습들, 어떻게 보면 고독이, 절망감이 그 아이에게도,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찾아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혜미에게도 인생의 그 골짜기 앞에 싸움을 도드는 자가 혜미 앞에 커다랗게 서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는 상황들, 인생의 그 골리앗들. 싸움을 도두는 자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우리에게 전면전을 피하고 항복하라고 싸울 의지마저 다 꺾어 버립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 거대한 고난 앞에 무력함과 패배감이 사로잡혀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거대한 싸움을 도두는 자 앞에서, 즉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 절망 앞에서 어떻게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17장을 통해서 함께 알고 또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주침은 믿음의 선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두가 두려워할 때 어린 다윗은 거인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본 것은 그 거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소년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작은 키나 물매의 그 성능들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즉 사울이 갑옷을 주었을 때 그 갑옷이나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그는 칼과 창과 더 큰 강력한 힘, 즉 하늘의 그리고 땅의 모든 군대를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방패를 삼고 무기를 삼겠다라는 그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생각했던 승리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이 신뢰하는 이름에 있었습니다. 그 고백에 있었습니다. 그 고백, 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고백이 전세를 뒤집는 유일한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마주침은 믿음의 선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고, 두 번째 마주침은 물매가 가져온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다윗이 그 물매에 담은 그 돌 하나가 다윗의 이마를, 그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게 되었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돌 하나가 다 갑옷을 맞고 있는데 딱 비어있는 그곳에 꽂혔다, 뭐 이런 상황이지 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믿음의 훈련과 준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물매는 이 소년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양을 치는 그 순간부터 맹수들과 사자와 곰과 싸우기 위해, 저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데,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 물매로 돌로 늘 이기면서 양떼를 지키는 삶, 익숙하고 훈련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 속에 영적인 준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삶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묵상하고 이렇게 심야 예배, 한목날에 참여하는 이 일들, 기도하는 것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 강력한 영적인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확성이에요. 다윗의 그 능숙한 물매 사용은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게끔 명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일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그 일상이, 그 일상의 무기가 오히려 하나님과 결합되면은 큰 시너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박과 천재지변으로 아니면 천사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죽일 수 있었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을 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물매를 사용했냐? 그것은 오직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 왕의 그 삶과 백성들의 삶을 명확하게 대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1차는 적군을 향해서, 2차는 내면에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 전쟁의 선포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증거를 자신의 그 도구로 자신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 또한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불과했다는 것을 블레셋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뛰어난 노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그거를 깨달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나 가족 여러분 앞에 있는 큰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길 바랍니다. 승리는 전쟁의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름에 달려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모욕 앞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언은 무엇이냐? 너는 세상의 힘으로 내게 나아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세상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을 뜬다. 손발이 오글거리는 이불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 수 있지만은 이게 옛날 그 싸이월드의 감성이에요. 근데 20살에 이 문구를 봤을 때에
지금 벌써 40이니까 22, 22년 동안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살아요. 매일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웃길 수 있지만은 막 거창하게 예수 이름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감성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으로 진짜 세상에 백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아버지이시야 백이 딱 되니까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 힘이, 영적인 힘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세하게끔 앞으로 전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보폭은 또 클 수가 있어요. 여튼 우리에게 오늘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싸움을 도두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3들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지 함께 점검하는, 그리고 삶을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다윗의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